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가 17절 말씀 보니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거룩한 모습에 압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칭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삼위의 위격은 구별되지만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이시다.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이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는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18절에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며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모든 내용들은 온 세상을 이 사망과 음부의 문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기록하라 하십니다. 19절에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참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지금 본 것은요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은 지금 본 것이 일곱 교회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또 일곱 교회 사이에 임재하시는 위엄의 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일곱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 것이죠. 주님이 강력한 그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앞으로 살펴볼 2장과 3장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 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결국에 주님이 종말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아주 악명 높았던 황제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황제 혹은 디도 황제의 동생으로 매우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는 누구나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이 말로 새해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에 배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우리 영원한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기독교 박해는 10대 박해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황제 지하에서 받은 10번의 그런 박해 더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기독교 개종 금지령, 그리고 재산 압수, 집회 금지, 그리고 마지막 300년 초반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 지하에서는 교회가 무너졌고 성경이 불태워졌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이교신에 대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0년 넘어가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어서 각각의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게 됐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의 종교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러니하게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난의 시기에 이 기독교는 가장 영광스러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한 순교자의 일화를 소개하면 120년 정도의 하드리안 황제 지하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황제는 그를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이를 생각해라.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자유를 주겠다. 폴리캅은 지금 86세였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기면서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산채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광년 씨의 이가 정리한 글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해 일어나는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올랐습니다. 폴리캅은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워지고 있는 불처럼 아니면 용광로에서 타는 금처럼 되었고 장작 더미에서는 마치 몰약 냄새와도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났습니다. 악한 자들은 불로도 그의 몸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형 집행인을 시켜 단검으로 찌르게 했고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해져 오는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는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었고 실제로 기적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죽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 박해받고 고통받는 길, 많은 환난이 따르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끕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 사자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이 교회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망에 처한 인생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에 동참하면서 인내하면서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루를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